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이루어진다. 즉, 이 공동체의, 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평안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일들을 잘 또 감당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 공동체의 평안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제력과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많은 물질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진정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이 평안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이제 거주민의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이 본문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주민의 수를 늘리는 걸까요? 그것은 좀 이전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온 이 유다 백성들은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회복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뭔가 아직 채워지지 못한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기가. 그래서 영적 허기를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에스라 선지자에게 낭독하게 해달라고 하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적 각성과 또 반성과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회개의 운동이 아주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니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9장 마지막 절인 이 38절에 와서 그들은 임봉을 하게 되죠. 임봉이란 말은 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변치 않겠다는 임봉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이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쭉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그 옛날 솔로몬 왕의 그 영광,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 없죠.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90에서 100년 정도 지난 뒤에야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략 150년에서 이 16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이 공간이 비어있는 빈 공간,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그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그 다음 1차 포로 귀환, 또 2차 포로 귀환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또 치열한 이 삶 가운데서도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집은 다 비어 있고, 또 아직 잡초가 무성하고요. 또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건축이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문짝을 다 달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이제 당시에 건축이 된 상태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도 성읍은 큽니다. 그런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이, 성읍이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들어와서 살아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는데,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주민의 수를 늘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먼저 거주하기로 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이 지도자가 본을 보이죠. 이렇게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살기 힘든 상황, 그런 곳에 이제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들어갔을까요? 이 지도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들어갔겠죠. 당연히 남편이 가니까 아내도 따라가고, 또 아버지가 가니까 자녀들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폐한 곳, 또 아직까지 그 대적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 불안한 상태인데, 그것에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 공동체에는 먼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또 거룩한 부담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 다 지었으니까 회복됐다, 야 할렐루야, 끝. 아니죠. 정말 그 안에 외부가 아니라 이 내부, 그 안에 내부를 이루어가는 것, 내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원래 더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또 그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 10분의 1을 선발해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시작. 화면이 방금 나왔었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비 뽑기는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과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이 주석에 좀 찾아보면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과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언급되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벽 완공을 위해 느헤미야와 또 백성이 감당했던 이 사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성전 및 또 귀한 공동체와 또 함께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거룩한 요소임을 의도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이 백성이 거주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전체 백성 중에서 이 10분의 1, 그만큼 이는 11조를 또 연상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11조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9절에도 보면 이들은 또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맹세한 백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본문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10분의 1에 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은 이 백성들의 축복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제비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하는 자들의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직 황폐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적들이 아직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자원한 자들의 결단은 백성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함으로써 그 성읍은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또 구별된 도성이죠. 또 평화의 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의 뜻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세울 뿐 아니라 바로 이 많은 사람이 그것에 거주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충분히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다른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건이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승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또 어떤 것들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조금이나마 어떤 것으로 도움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할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정도 어려움을 겪었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모임도 모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TV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이미 거기에 묻어져서 지금 이제 점점 예배가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전의 상황은 좀 코로나가 좋아져서 예배가 좀 회복돼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제 대면으로 예배가 풀렸지만 아직까지도 대면 예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주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여야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모여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가득 채워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성도 간의 믿음 안의 교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꼭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외부적인 여건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과연 있는지, 그러므로 그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그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 승동교회 이렇게 일을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장로님들께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또 수양회 있지 않습니까? 수양회 행사로만 그냥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승동의 가족들이 일단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함께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이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이제 제비뽑기로 10분의 1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각각 자기의 성읍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근데 일반 백성도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과 이 솔로몬의 이 신하들 자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이 직접적으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유다의 이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먼저 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쭉 이제 4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 라심, 1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사림이라는 이 말과 여기에 이 말과 이 라심이 둘은 동일한 표현을 이제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후에 언급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이제 쭉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제 유다 자손들이 4절에서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7절에서 9절은 이제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기록돼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4절에서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 중에 이 유다와 또 베냐민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다와 이제 베냐민 자손들만 언급된 이유는 이들이 이제 귀한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평행본문으로 또 구약의 역대상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 이 아다야를 비롯해 모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또 모두 용사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9절에는 이 베냐민 자손의 이제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살루와 갑배와 살레를 비롯한 92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본문 6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본문 6절에 이 베레스 자손이 모두 용사임을 강조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어떤 특공대로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용사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용사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나타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훈련된 용사들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곳에서 살기만 하는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직화된 군대처럼 예루살렘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늘 용사로서 또 조직화된 군대로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어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각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로 삼으셨듯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들도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두주자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들어쓰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 이러한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 축복과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가대 찬양대도 있고 하면서 벌써 47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마지막 평안의 조건은 거룩함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은 여다야와 야긴과 또 스라야와 아다야를 비롯해 모두 82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왕 그 시대에 이미 조직된 24반열의 제사장들 가운데 수장들이거나 또 스라야처럼 유다 멸망 전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곧 대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이 목록은 이스라엘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나열되는 그 이름 앞에 항상 이런 것이 붙습니다. 보면 11절 앞에도 10절에도 제사장 중에는, 그래서 이미 제사장이 붙죠. 그리고 11절 앞에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리고 12절에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지.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다양했겠죠. 그리고 또 앞단락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본문 14절에도 큰 용사, 그리고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큰 용사는 히브리어 이 깃볼의 하일이란 말은 6절에서 언급된 이 용사 히브리어 안시 하일보다 더 강한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도 성을 파수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그돌림의 아들 이 삽디엘이 감독, 곧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의 명단은 이들이 맡은 다양한 성전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성전 일을 담당할 직분자를 임명하거나 성전과 관련된 여러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에서 일하는 자, 예배보다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전 일이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용사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역시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파수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 병거와 마병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쟁 시에 찬양대가 앞장섰습니다. 성전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역시 도성을 지키는 일에서 예외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인도하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나라의 안녕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바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승동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낱낱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겨드려야, 그렇게 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경제나 군사력에 찾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충분히 충족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는 거룩한 이 영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축복하심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의 조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죠. 성도가 각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합당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역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여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또 축복하심, 우리의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각자에 맡겨진 사명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리더자들로서 다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읍, 성벽은 있지만 집은 없고 모두가 살기 어려운 그때 먼저 지도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밖에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승동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가족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기도하며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자원하여 감당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너무나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복된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킴으로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승동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승동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